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15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15장이에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질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영광 뿐이라.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로 21절 마지막 절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서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모홀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와 마주쳤다. 엘리사는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11겨리를 앞세우고 그는 12째 겨리를 끌고서 밭을 갈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곁으로 지나가면서 자기의 위투를 그에게 던져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말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뒤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돌아가거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겨리소를 잡고 소감에 든 멍에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은 정말 특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그건 신비라고도 할 수 있고요.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신비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정말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신비입니다. 일상의 사건이 아니죠. 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그런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나 혹은 계시를 받은 사람들 얼마나 있나요? 소수입니다.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달린 사건이기도 하죠. 누가 바란다고 해서 원한다고 해서 임재를 경험하고 계시를 듣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만의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또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죠. 이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자격 있다 라고들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찾고 세상이 찾는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추면 이 사람 정도면 되겠다 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경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판단의 수준을 항상 뛰어넘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난다는 건
이건?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가뜩이나 다마스쿠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가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앞으로 그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이런 그 사건들을 볼 때에 사람 기준, 세상 기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이거다, 이 정도면 된다, 이런 사람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에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좋은 예로 모세도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거부합니다. 그 임재 속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에 모세가 동의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집트로 돌아가서 동족들을 이끌어내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도 이해가 될 수 있죠. 어릴 적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가 있었죠. 3번씩이나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엘리가 깨달았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4번째야 사무엘이 하나님께 응답을 합니다. 호렙산에 엘리야가 이제 올랐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가 있는 그곳으로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시면서 굴 밖으로 나아가 산 위에 주 앞에 서라. 그러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데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뭡니까? 강한 바람이 붑니다. 근데 그 강한 바람이 얼마나 강했는지 말씀을 보게 되면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대요. 바람이 얼마나 셌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바람 보셨어요?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순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바람은 못 봤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다. 그런 바람이 불면 대단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임재의 사인이 있었다고 그러죠.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세 번째 사인이 나타납니다. 불이 났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느냐? 그 모든 것이 다 끝난 뒤 말씀을 보면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이것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그리고 외투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설 자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얼굴을 가린 거죠. 안 보려고. 성경을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지금 방금 모신 그런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임재 방법의 다양성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한 바람 속에도 없었고 지진에도 없었고 불 속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엘리야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어느 곳에서 어느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려고 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시겠습니까? 강한 바람입니까?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 나 같으면 강한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려고 했을까? 아니면 지진? 아니면 불꽃? 불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선호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바라고 혹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그 어떤 겁니까? 바람입니까? 지진입니까? 불입니까? 말씀을 보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곳에서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러면 포기할 겁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간 후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임재를 하셨대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요구됐던 건 뭐냐면 귀를 기울이는 거죠. 집중해야 돼요. 엘리야에게 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임재를 하셨을까?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강한 바람은 말씀이 아니에요. 땅을 흔드는 지진도 말씀은 아닙니다. 뭐든지 다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불도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늘을 흔드는 그런 소리도 아니었어요. 부드럽고 조용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향은 어떤 성향인가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하늘을 울리는 우렁찬 어떤 소리,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에게 들려왔던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소리였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소리.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강한 바람 속에서 찾으려고 그러고, 지진 속에서 찾으려고 그러고, 불 속에서 찾으려고 그러고, 하늘을 울리는 큰 소리 같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소리를 못 듣게 될 겁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를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광야 속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뭐 했겠습니까?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사울도 아라비아로 들어갔고, 세례 요한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도 광야 속에 들어가셨고, 광야는 시끄러운 곳이 아닙니다.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술 만한 바람,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진, 불,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적막한 곳. 가끔 던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릴까요? 이런 곳에서의 하나님의 소리, 하늘을 울리는 소리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과도 같이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였던 거죠.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은 사람, 또 이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소리를 들은 사람,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 속에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우리의 귀에 들리고 또 눈으로 보여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정말 강한 바람이 불어 산을 쪼개고 바위를 깨뜨릴 정도로 얼마나 참 혼란스러운 일들, 시끄러운 일들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곳에서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듣는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그 소리를 들어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다 걸러내야 돼요. 이런 것들에 휩싸이고 붙들리게 되면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를 어떻게 듣습니까? 결코 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임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